큐티라이프 김목사입니다. 사사기 6장입니다. 우상 숭배로 다시 종살이로 하나님 임재를 받아들이느냐, 진심이냐 소심이냐, 불신을 벗어나려는 몸짓, 밤의 순종, 아버지의 적반하장, 무례한 시험도 당해주시는 하나님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명한 기드온 사사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이 이야기를 시작하며 성경은 이스라엘 자손이 또 주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고 고발하며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사기에서만 4~5번 이스라엘 자손이 또 거룩하신 주님 앞에 악을 범했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지 6장 초반에서는 범죄하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님께서 또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또 죄를 범한 자손들에게 임한 고통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의 후처 그드라 소생의 자손인 미디안 부족을 사용하셔서 7년 동안 고난을 받았습니다. 횟수로는 상대적으로 짧지만 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는지 산에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들을 위해 구멍과 굴과 산성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다리가 긴 낙타를 타고 산지로 성큼성큼 쳐들어오는 미디안인들을 두려워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미디안만 오더니 씨를 심을 때면 근방의 아말렉, 동방 부족들까지 합세해와서 진을 치고 있다가 땅의 소산물을 죄다 망쳐 놓았습니다. 또한 양이나 소, 나귀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이래가지고야 사람이 살 수 있겠습니까? 소작을 해도 굶어 죽지 않을 정도로는 남겨 주어야 하는데 아예 씨를 말리려고 작정한 듯 침략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은 거룩하신 하나님께 울부짖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번에는 바로 사사를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한 남선지를 보내셔서 앞서 하신 같은 말씀을 또 하셨습니다. 첫째, 내가 너희를 출애굽시켰다. 둘째, 애굽과 팔레스틴 모든 자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쫓아내고 팔레스틴 땅을 너희에게 주었다. 셋째, 내가 언약에 주니 아모리 부족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 말라 했으나 왜 말을 안 듣느냐? 라고 지적하셨습니다. 분명히 하늘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섬기는 우상들을 땅의 신들이라 하셨습니다. 왜 이 지경이 되었을까요? 물론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이미 앞서 살펴본 대로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며 살았다면 마땅히 이스라엘이 되어야 할 팔레스틴인들이 그렇게 되기는커녕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오히려 이스라엘 사람들이 팔레스틴 사람들 사이에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팔레스틴 신들이 커 보일 수 있죠. 그렇다 해도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땅의 신이 커봐야 얼마나 큽니까? 결국 인간들이 자기들 손으로 만들어줘야 체면을 차릴 수 있는 신들이 무엇이길래 그들을 두려워하느냐는 반문을 하나님께서 선지를 보내 하시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한 부자 나라가 돈이 많으면 얼마나 많습니까? 강하면 얼마나 강합니까? 내 하나님보다 강할 수 있는가? 이런 신앙을 물으시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약자를 보내셔서 미디안 손에서 백성들을 구원하십니다. 이때 사형받은 사람 이름이 기드온입니다. 기드온은 요단 서쪽에 거한 므낫세 지파의 장자 아비에셀 자손인 요아스의 아들이었습니다. 같은 어머니에게서 나온 그의 형제들은 미디안 왕들의 손에 의해 죽임을 당했습니다. 독립운동을 하다 잡혀 죽었는지 죽음을 부르는 수탈을 거부하다 죽임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다만 다볼에서 죽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마물의 상수리나무, 다볼 상수리나무,
베델 상수리 나무와 더불어 중요시되는 오브라 상수리 나무 아래 마침내 기드온을 부르시기 위해 하나님의 사자가 앉았습니다. 아브라함이 부재 중에 천사를 대접한 것도 상수리 나무 아래였던 점을 기억하면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모티브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이때 기드온은 숨어서 타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공략했기 때문일 수도 있고 겁이 많아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형님들은 미디안 손에 죽임을 당했어도 기드온은 용케 여전히 살아있었습니다. 그는 밀을 타작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게 하려고 포도주 틀을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짐승의 힘을 빌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들킬 염려도 염려지만 양도 그리 많지 않았으리라 보여집니다. 숨어서 밀을 타작하고 있는 기드온에게 주님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는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라는 인사를 했습니다. 기드온이 큰 용사인 것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기준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심판하시는 임마누엘은 기드온과 함께 계셔서 하나님 백성을 건드리는 미디안족을 무너뜨리실 것입니다. 그래서 숨어 타작하던 기드온에게 큰 용사여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사용받으면 이처럼 큰 용사로 불림받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 기드온은 내가 왜 큰 용사냐고 반문하는 대신 매우 의미 있는 질문을 합니다. 아마 기드온 역시 주님께서 앞서 지적하신 세 가지 내용을 전수받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경험은 그러한 위대하신 주님의 능력을 본 적이 없지요. 그래서 반문합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이란 흔해 빠진 궁금증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기드온에게는 생사가 달린 문제요. 당연히 물어야 할 질문입니다. 아버지 요아스가 아들에게 자신도 전수받은 여호와 지식을 전달했지만 동시에 그는 집에 바알과 아세라 신당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식뿐인 하나님 알매 공허함과 한계를 기드온은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과 더불어 막내 아들이었을지 모르는 기드온이 가장 약한 자로서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통해 큰 자가 되고 있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에 대한 전무한 경험과 인식 한계의 문제를 토로하는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강하게 다짐해 주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라. 그 결과는 미디안을 일거에 쳐부수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굉장합니다. 주님의 이러한 일방적인 약속에 대해 기드온은 표징을 달라고 합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확실하게 해두려는 의도가 있어 보입니다. 같은 질문을 아브라함도 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으로 업을 삼을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모세도 유사한 질문을 돌려서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네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히스기야 왕도 여쭙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징조가 있나이까? 임마누엘을 약속하신 같은 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1차적으로는 좋은 태도입니다.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분께서 하나님이신 줄 분명히 알고 나서 백성들은 움직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큰일 당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러한 태도가 주님을 시험하는 태도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할 수 없습니다. 바로 이어지는 기드온의 말은 기드온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태도가 아닌 조심해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태도임을 보여줍니다. 예물을 가져오겠으니 떠나지 마시기 바란다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사자는 기다리겠다 하십니다. 기드온의 태도를 받으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기드온이 사자를 기다리라 하고 예물을 가지고 오겠다고 하는 상황은
모든 것이 풍부한 상황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아마도 부족한 중에서도 하나님께 예를 갖추려는 기드온의 기본적인 자질이 그로 하여금 약한 중에도 크게 사용받게 한 요건이 아닐까요? 기드온은 그 어려운 중에도 염소 새끼 한 마리와 가루 12대로 무교전병을 만들고 소쿠리의 고기를 양푼에 국을 담아 사자께 드렸습니다. 어쩌면 자신들이 며칠 동안 먹으며 연명해야 하는 것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자는 인간이 아니었기에 음식을 먹는 대신 고기와 무교전병을 반석 위에 두고 그 위에 국을 쏟으라 했습니다.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까 사자는 지팡이 끝을 고기와 전병에 댔고 그러자 반석에서 불이 나와 그것들을 살라버렸습니다. 그리고 사라졌습니다. 아론이 모세를 통해 하나님 명을 받아 제사장 직무를 행했을 때 삼손의 아버지가 나실인 아들을 주시려는 하나님 통보를 받고 역시 예물을 드렸을 때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 850명과 영적 대결을 벌였을 때 다윗이 자의로 인구조사를 하고 벌을 받았을 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단을 쌓아 예배하라는 명을 받고 이행했을 때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했을 때 그랬던 것처럼 기드온은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고 자신이 누구를 만났는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를 본 자는 죽으리라는 생각이 있었기에 기드온은 놀라움 이전에 기쁨 이전에 슬픔에 잠겼습니다. 하지만 감찰하시는 하나님, 분이엘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도 기드온에게 안심하라 하셨습니다. 바로 기쁨을 회복한 기드온은 거기서 유명한 단을 쌓았죠. 하나님은 평화이시다. 이름 붙여진 단이었습니다. 자신이 죽지 않고 살아남은 것에 대한 감사도 감사하지만 자신에게 소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앞으로 행하실 일은 이스라엘의 평화였기 때문입니다. 같은 날 밤 기드온은 10명의 종을 데리고 포도즙 틀에서 몰래 타작을 했듯이 남들이 알아채지 못하도록 밤중에 주님 명하신 대로 아버지의 외양간에서 2마리 숫소를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바알의 단을 헐고 대신 성 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정하여 주신 규례대로 만든 단을 쌓았습니다. 그 단 위에서 7년 된 숫소를 들이되 바알단을 헐며 찍은 아세라상 나무를 써서 번제를 드렸습니다. 왜 7년 된 숫소인지는 불분명합니다. 추측하기로는 미디안에 7년 동안 압제를 당했음을 연상할 수 있습니다. 혹은 안식으로서의 7년을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땅의 신 바알의 단이 아닌 하늘의 신 하나님의 단위에 아세라상 나무로 피운 불 위에서 7년 된 숫소를 드리라 하신 이면에는 이 같은 여러 뜻들이 들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자 문제가 생겼습니다. 번제로 드린 둘째 숫소가 다 연소되기 전에 동이 텄습니다. 성읍 사람들이 깨어 난리가 났습니다. 허락도 없이 바알단이 허물어지고 새 단이 세워진 데다 아세라상은 없어지고 숫소 2마리가 제가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초지종을 알게 된 사람들이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에게 단을 헐고 주상을 깨뜨린 죄를 묻겠다며 기드온을 내놓으라고 다그쳤습니다. 아마 이때 기드온은 밤새 행한 일로 지쳐 잠에 골아떨어져 있었을지 모릅니다. 집에 바알단을 두고 있던 아버지 요아스가 슬기롭게 처신했습니다. 요아스는 2가지를 지적합니다. 첫째, 성읍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해를 가하면 허물어진 바알단이 도로 세워지며 불타 없어진 아세라상이 제자리로 돌아가느냐? 둘째, 바알과 아세라가 진짜 신일진데 자기 단을 허은 자를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기드온은 아버지의 기지로 목숨을 건진 대신 여룻바알이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기드온이 죽지 않은 것으로 보아 아버지 요아스도 더 이상 바알단을 재건하고 그 신들을 섬겼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자기 집과 성읍을 정돈하도록 기드온을 준비시키신 주님께서는 미디안, 아말렉, 동방 부족들이 다 모여 요단을 건너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치도록 하셨습니다.
타작 시기가 지나가고 있을 때였죠. 이방 군대가 쳐들어옴과 동시에 하나님의 영이 기드온에게 강림하셔서 아비에셀 집안을 모아 자기를 따르게 하셨습니다. 뺏겨 주거나 싸우다 죽으나 매 한 가지인 형편에 서 있는 이스라엘에게 기드온은 나팔을 불고 사자를 보내 자기 지파인 므낫세부터 시작해서 아셀, 스불론, 납달리, 북쪽 세 지파 동원령을 내렸습니다. 진영을 갖추기 전에 기드온은 다시 한번 주님께 징조를 구했습니다. 유명한 양털뭉치 징조였습니다. 양털만 줬든지 아니면 지면만 줬든지 하게 해달라는 기드온의 간구를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셨습니다. 징조는 과연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는가 여부를 묻기 위한 것이었죠. 네 부족 연합군이 기드온을 선봉장으로 이스라엘의 평화를 가져오겠는가에 대한 확인 도장을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2박 3일에 걸친 양털 시험에서 주님께서는 기드온의 간구대로 다 들어주셨습니다. 기드온이 쓰임받기 시작한 가장 중요한 요소는 그의 태도였습니다. 만일 기드온이 종전처럼 자신이 경험하지 못한 채 알고만 있는 것에 매달려 있었다면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어도 지나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하나님께 정성을 다하 드리는 자세가 되어 있었습니다. 약자인 기드온을 들어 쓰신 그 이면에 이처럼 하나님께 예를 갖추는 태도를 높이 사신 측면이 있었다 보여지는 것이죠. 사람에게 쓰임받기 위해서도 자주 거론되는 태도의 문제가 살아계신 주님께 사용받는 데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 기도를 선발하는 장면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